이 밤에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아모스 4장입니다. 아모스 4장 1절로 13절 말씀 1278쪽에 있습니다. 아모스 4장 1절로 13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1절입니다.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때가 너희에게 이르를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도 그리하리라. 너희가 성 무너진 데를 통하여 각기 앞으로 나가서 하루몬에 던져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순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깨끗하게 하며 너희의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게 하여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음에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하게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중이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 보내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략하게 하며 너희 진영의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에 성읍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인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림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 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보라,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이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아멘. 생각 없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생각하기보다는 그저 종교적 습관, 형식에 치우치는 경우가 없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북이스라엘은 종교적 형식은 지켰습니다. 참된 신앙인이 아니었기에 그들은 종교인처럼 그렇게 행한 것입니다. 한 10여 년 전에 서경석 목사님의 친형이신 대한성서공회 당시 홍보본부장 서원석 장로님을 초청해서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12월 둘째 주일이 이제 세계 모든 교회가 성서 주일로 지키는데 그때 초청을 했습니다. 성서 반포 상황 이런 것들은 다 우리가 이제 좋은 도전을 받았고 그 중에 좀 특이하다는 얘기가 한 대목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경기도 어느 마을은 온 동네가 다 예수 믿는데 두 집이 안 믿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집이 가을에 농사 추수를 다 끝내면 그 곡식 11조를 교회로 가지고 온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보통 교회 안에서 11조 내면 그래 믿음 있어, 믿음 생활 잘해, 이제 이게 좀 그 기준이 되는 게 바로 11조 아닙니까? 그러나 이분들은 교회에 나오지 않는데도 11조는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말하자면 이례적인 일이죠.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신다고 했는데, 우리가 가끔씩 착각하는 것은 내 속에 깊이 숨겨진 것은 하나님도 모르시지 않을까, 이런 착각 속에 우리가 산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영적 타락 실상을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심판의 문 앞에 서지 아니하도록 알맹이가 없는 겉모습만 하나님의 백성인 척하는 잘못된 신앙의 모습을 버려야 합니다.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의 지배층을 향해서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 이렇게 부릅니다.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인데 북이스라엘을 부르는 별칭이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선지자는 들으라는 명령형으로 예언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선포의 대상은 바산의 암소들입니다.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때가 너희에게 이를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도 그리하리라. 너희가 성 무너진 데를 통하여 각기 앞으로 바로 나가서 하르몬에 던져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산은 요단 동편 길르앗 지역에 속한 곳으로 사마리아와는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바산의 암소는 무슨 의미일까? 많은 성경 해석자들은 바산의 암소들은 사마리아 여자들의 미모와 화려한 외모, 사회적 신분, 생활 양식과 관련이 있다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 비난이 상류층 여자들을 향한 것이라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물론 다른 해석도 있습니다. 울창한 숲, 비옥한 목초지, 우량 가축이 있었던 바산은 고품질의 증표일 뿐만 아니라 이방 제사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산의 암소들이 특정 계층의 상류층의 여성들이라기보다는 사마리아 백성 전체를 가리킨다, 이제 그렇게 해석하는 성경학자도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 해석에도 불구하고 아모스 선지자의 설교 주요 관심은 분명한데, 가난한 사람들이 억압자들의 먹이로 거듭해서 언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산의 암소들을 상류층 여자들, 말하자면 지도층 부인들로 본다면 이 메시지의 핵심은 더욱더 분명해집니다. 잘 사는 사람들, 고위층들이 더 잘 살기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더 쥐어짜는 것을 염두에 둔 것입니다. 학대라는 말을 지난 시간에 해석한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 혹은 자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신다는 것은 선포하는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확실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침내 사마리아 여인들은 소처럼 끌려갈 것이고 남은 자들이 있더라도 그들 역시 포로로 끌려갈 것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국가로서 존재할 수 있는 여지를 전혀 남겨두지 않고 있습니다. 아모스 3장 12절 말씀처럼 남은 자에 대한 언급이 있다고 해서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완전한 멸망을 역설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더 이상 미래는 없다는 선언과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힘없고 가난한 그 서민들을 억압해서 자신들의 배만 살찌운 저들의 사치와 탐욕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서 전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끌려가는 비참한 신세, 하나님은 불법과 탐욕을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난한 자에 대한 일관된 하나님의 관심을 기억을 해야 되는데, 가난한 자, 나그네,
고아, 과부, 이것이 하나님의 관심사인데, 그러니까 교회라면, 이스라엘은 이제 교회라고 봐야 되는데, 교회 공동체의 관심은 바로 하나님의 관심과 맞아 떨어져야 됩니다. 죄를 설명할 때 관역을 빗맞췄다, 관역에서 빗나갔다 이렇게 설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관역을 맞추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관역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나와 우리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를 묻고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순종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질의 복을 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물질이 좋은 것입니다. 또 선한 도구로 쓰일 수가 있습니다. 물질이 성경적인 표현을 빌리면 분복입니다. 분복은 완성되고 종합적이고 완벽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복 중에 하나인 것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은혜와 복은 뭐냐? 생명입니다. 아멘을 안 하시면 처음부터 다시 하는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뭐냐고요? 생명이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영생을 누리잖아요. 이 땅에서의 삶도 소중해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 이러니 저러니 해도 지금도 가난한 나라, 정말 뭐 의료 수준이라든지 치안이라든지 인권이라든지 이런 것이 좀 너무 열악한 그런 나라를 보면 그래도 한국에 태어난 것만도 어디냐,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합니까? 여러분 뭐 우주를, 달을 가보고 화성을 탐사해보고 이러는데 거기가 지구보다 더 좋다는 증거는 아직 없지요? 없어요. 물이 우선 없고 공기가, 산소가 훨씬 더 희박하고, 그래서 물 흔적을 찾으려고 하는데 물이 있다 그러면은 이제 생물이, 사람은 아닐지 몰라도 생물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물을 탐사하는데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구는 어떻습니까? 물 걱정을 안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오히려 걱정은, 진짜 물에 대한 걱정은 뭐냐면 남극의 빙하가 녹아가지고 이 해수면이 올라오는 걸 걱정하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로 히말라야의 그 설원이 녹아서 그게 혹시 말하자면 또 바다를 넘치게 하는 건 아닌가, 침수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침수를. 그만큼 우리가 생존하는 데 필요한 물을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달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화성과 이런 데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넉넉하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말하자면 통찰이, 묵상이 좀 있으면 그래도 내가 좀 요즘 같은 때에 태어났으면 더 좋겠지만 그래도 그 시대에 태어나서 지금 여기까지 2021년 대한민국 정읍에서 살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이 복 주신 거야, 여러분 이렇게 말해도 조금도 잘못이 아닙니다. 중국 남부지방에는 원숭이 팔이 겨우 들어갈 정도 간격으로 창사를 설치하고 그 속에 견과류 이제 뭐 호두 같은 거,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를 한 무더기를 놓아두기만 하면 원숭이를 쉽게 잡을 수 있다고 합니다. 창사를 원숭이가 많은 산에 설치해 놓고 이제 말하자면 그 창사를 설치한 사람은 가만히 숨어서 지켜보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원숭이가 처음에는 이게 누가 놨지 뭐 이제 궁금해서 말하자면 탐방을 좀 하다가 이제 그거를 짚는 거예요. 짚는데 자기를 잡으러 오는 사람이 와도 이 주먹에 있는 견과류를 누출을 못해 가지고 그냥 그대로 걸려 있는 거예요, 이게 쌍살에. 그래서 쉽게 원숭이를 잡는다고 합니다. 원숭이는 뭐 다 100마리가 다 그러는 건 아니겠지만은 말하자면 그 집착이 그렇게 강하대요. 이 먹는 것에 대해서 집착이 강하고 결국은 그거를 놓지 못해 가지고 잡히는 겁니다. 여러분 잡히면 어떻게 되겠어요? 뭐 우리로 하면 아마 그 어디죠? 동물원에 팔려가기도 하고, 중국 사람들은 또 뭐 네 다리는 뭐 책상 다리만 안 먹고 다 먹는다고 뭐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식용으로 팔릴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성경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밀방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를 얻으려면 당연히 하나를 내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보리 한 줌을 움켜쥔 사람은 결코 쌀가마니를 들을 수는 없습니다. 욕망 한 줌을 움켜쥐면 인생이란 쌀가마를 놓치고 말 수가 있습니다. 인생을 날린 사람들의 뒤늦은 탄식 소리가 들립니다. 삶의 반면 교사로 삼아야 됩니다. 이제 욕망으로 변하는 마음을 멈추고 욕심의 손을 놓을 줄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 또는 믿지 않았던 때에 가졌던 욕심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산상보훈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리고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의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난하게 되는데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를 받았다는 뜻은 신앙이 건강하다는 걸 의미하고, 신앙이 건강한 사람에게, 영혼이 잘된 사람에게 범사를 형통케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하자면 다스리심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면서 심령이 가난하는 일에,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고 깨어있는 일에 치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델은 북이스라엘 초대왕 여로보암이 금송아지 우상을 세운 곳이고, 길갈은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우상 숭배 장소였습니다. 이들은 아침마다 희생제사를 드리고 3일마다 11조를 드리는 종교적 열심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열심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었습니다. 4절 5절입니다.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베델은 7장 13절 아마샤의 발언에서 보는 대로 아모스 선지자의 사역이 집중되었던 곳입니다. 북이스라엘 백성이 모여서 예배하던 곳, 곧 왕의 성소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예배하는 행위를 선지자는 반역에 해당하는 범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넌 후에 제일 먼저 진을 쳤던 곳입니다.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강을 건넌 기념비를 세웠고 출애굽 후에 처음으로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리고 할례를 행한 다음 유월절도 지켰습니다. 길갈에서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농사를 지었고 첫 소산물을 먹었습니다. 그런 역사적인 길갈에서 예배하는 것도 범죄라고 단정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왜 베델과 길갈에서 드리는 예배를 문제 삼고 있을까? 예배를 안 드리는 게 문제지 예배를 드리는 것을 왜 문제 삼았을까? 단순히 유명한 성소가 있는 곳이어서 거론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약속을 베푸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유서 깊은 곳에서 예배를 드리면 형통할 것이다, 이스라엘의 그런 환상 같은 신앙을 깨뜨리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예배를 열심히 드린다고 해서 그 예배가 다 신령한 예배일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도할 만큼 여기에 수은제, 낙헌제라는 제사는 의무적인 제사가 아니었어요. 우리가 이제 감사 예물을 11조는 비교적 교회가 의무금으로 가르치잖아요. 말하자면 11조 꼭 하셔야 됩니다. 세례 받을 때 헌금 생활 꼭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교회에서 가르치잖아요. 그런데 구약의 이 수은제는 은혜 받은 것을 감사해서 드리는 자원하는 제사였어요. 5대 제사 속에 들어가는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하자면 마땅히 의무적으로 드려야 될 5대 제사도 잘 드렸지만 자원해서 드리는 감사제도 드렸다, 그 말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조차 지금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하나님이 빠지니까. 그 중심에 말하자면 자기를 드러냄이라든지 다른 사람을 향해서 과시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만 있지 그 중심에 하나님이 빠져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싫어하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예배 잘 드리고 11조 생활 잘하고 또 교회가 또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순종하고 이런 것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분명히 원하시는데, 말하자면 중심이 빠진, 예배는 열심히 드리는데 예배 시간에 늘 딴 생각만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좋아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은 한 시간만 집중하면 잘 드리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선은 주일 전부터, 말하자면 주일날 몸 너무 피곤하게 하지 않아야지 예배 드리다가 혹시 졸고 그러면 덕이 안 되지,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또 내가 명색이 직분이 있는데 다른 사람 보기에도 좀 그렇지 이러면서 토요일 날은 다른 날보다 오히려 조금 더 일찍 주무시고 몸을 너무 피곤하게 하지 않고, 그렇게 해서 주일날 예배에 집중하고 말씀 듣는 일에 잘 준비하고, 또 헌금도 막 허둥지둥 이렇게 챙기지 않고 미리미리 잘 챙겨서 헌금 때문에 신경 쓰는 일 없도록 준비하고, 옷도 주일날 입을 옷은 미리 다 준비해가지고 주일날 막 이것저것 다 꺼냈다가 마음에 안 든다고 집어던지고 이러지 말고 미리 좀 준비했다가, 하여튼 주일날은 예배하는 일에 집중하는 것, 온전하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다른 사람 말하자면 어떻게 드리나, 이거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내가 깨어 있는지,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을 잘 기억하는지. 제가 이렇게 겪어본 교인 중에는 제가 설교한 것보다도 제 설교 내용을 더 잘 기억하는 분도 만났어요. 목사가 설교한 것보다 더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는다는 게 다 이런 거구나. 하나님이 부족한 목사를 통해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바르게 깨닫는 분도 있구나. 그런데 그분은 이제 큐티라든지 목사하고 삶을 나눈다든지 그래서 그걸 알게 되었을 뿐, 그렇지 않은 분은 아무리 열심히 설교해도 제목도 기억 못하고 잘하면 예화 정도 하나 기억을 할까? 이런 분도 분명히 계실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는 눈에 좀 안 보이잖아요. 왜? 주일마다 시간마다 이 자리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목사도 아이고 아무개는 정말 예배 생활을 열심히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지켜보는 다른 분도 마찬가지야. 확실히 은혜 받았어. 저렇게 열심히 예배 잘 드리는 거 보면 다 다른 사람도 그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러나 나는 알잖아요. 내가 예배 시간에 집중하지 못하고 하나님 생각, 말씀, 사모 이것 외에 딴 걱정하던 내 자신의 모습을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나는 알잖아요. 나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그게 잘못되면 이스라엘처럼, 북이스라엘처럼 이런 심한 경고를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신령한 예배자로 서게 해 주시옵소서. 어느 시골 교회에서 부흥회가 열렸는데 동네 이장이 부흥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목사님 말씀을 증거하는데 열심히 듣고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데 지켜보는 교인들이 보니까 이장이 은혜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예배를 끝내는데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쳤어요. 근데 이장이 주기도문을 썩 잘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끝나고 나서 목사님 물었어요. 이장님 전에 교회 다니셨나 봐요? 아니요, 교회 오늘 처음 온기요. 그래도 교회에 오는데 주기도문은 좀 외우고 와야지. 그래서 교회 다니는 꼬마한테 물어봐가지고 어저께 저녁에 외웠어. 얼마 전에 절에도 한번 갔었는데 반야심경 외우느라고 힘들었어. 반야심경 외우는 것보다는 주기도문이 훨씬 쉽더만.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이장은 말하자면 쉽게 표현하면 성의 있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래도 교회에 큰 행사하는데 명색이 이장인데 그래도 한번 가서 얼굴은 들이밀어야지, 그게 체면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그래도 양식이 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가 드렸던 주기도문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주기도문이었을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로서 제대로 된 기도였는가? 여러분, 기도하다 막히면 주기도문 열심히 하시면 되잖아요. 하루에 주기도문 100번만 하면 신앙이 달라진다고 말씀하시는 분을 이제 이렇게 그 간증을 들은 적이 있는데, 여러분 하루에 100번 주기도문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 없을 것 같죠? 그런 미련한 사람 없을 것 같죠? 그런데 제 친척 형님 중에 그런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말로 한 것만 하면 너무 지루하니까 그 교회 담임 목사가 일어로 된 그 주기도문, 중국어로 된 주기도문, 이제 뭐 이게 저 중국말 모르니까 거기다 이렇게 한글로 적어가지고 그 두 개를 구해줬더니 지금 3개, 한글로 된, 우리말로 된 주기도문, 중국어로 된 주기도문, 일본어로 된 주기도문을 하루에 1000번씩 연대잖아요. 그분이 우리 외갓집 형님이라고, 그 교회 담임 목사가 알려준 거라고. 그런다고 해서 자기가 그 주기도문을 구해줬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늦게 예수 믿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동생들은 둘이나 장로고 여동생도 권사고 이런데 마지 형이 제일 늦게 예수 믿어가지고 이제 열심을 내는 중이야. 그러니라고 지금 그런 과정을 밟고 있는 거예요. 거기는 예외야. 거기는 잘 믿으려고 하는 거니까. 그러나 이 2장의 주기도문은 제대로 된 주기도문이냐 그 말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이 속아 넘어가시겠느냐고요. 사람은 성이 있다고 봐줘요. 기특하다고 봐줘요. 물론 우리의 말하자면 소원이 나중에 그분이 진짜 주기도문을 신앙 고백으로 할 수 있는, 제대로 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면 좋겠다, 그렇게 간증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이런 소원을 갖지만 일단 이 자리에서 했던 그 주기도문은 제대로 된 주기도문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고,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되게 미워하셨는데,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신앙에 흠이 많냐? 그럼 그게 아니잖아요. 11절을 얼마나 철저하게 드렸습니까? 그 사람들이 말씀을 얼마나 철저히 지켰습니까? 여러분, 주의를 잘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이죠. 그 사람들은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 39가지 자세한 목록을 만들어가지고 그대로 지켰다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 중심을 알고 계셨어요. 뭐냐면 이제 그런 때는 좀 이렇게 말해요. 그놈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동기로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철저하게 했다는 것을 주님이 간파를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화 있을진저 아무한테나 화 있을진저 말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죄인들 창녀들한테 화 있을진저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너희 의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예수님이 몹시 미워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사무엘상 15장 22절에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는 뭐라고 그랬어요? 순종이라고 그랬잖아요. 제사보다 순종을 더 기뻐하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오늘 내 예배 모습을 여러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를 준비하는 일, 예배를 사모하는 일, 하나님을 만나는 일, 하나님의 음성 듣는 일, 말 없는 감동이 가슴속에 오는 일, 여러분 그거는 제 설교를 통해서도, 찬송을 부르면서도, 미리 기도하며 준비하면서도, 그 다음에 저녁에 잠자리에 들면서도, 이 시간에는 그냥 놓쳤을지 모르지만 저녁에 다시 한번 하나님이 감동을 하실 때 깨닫는 수가 있다는 것 생각을 하시면 여러분 우리 예배 생활이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의 타락과 잘못된 종교 행위에 대해서 징계하십니다. 그들의 양식을 끊으시겠다고 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는 종교록이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라는 표현이 6절로 11절에 무려 5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이를 깨끗하게 하며 너희의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추수하기 3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게 하여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음에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하게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중이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 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 보내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략하게 하며 너희 진영의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에 성읍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인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림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 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선지자는 재앙을 선언하는 상황에서도 이런 반복을 통해서 이제 어떤 문학적인 그 탁월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깨끗한 이를 주었다. 깨끗한 이를 주었다. 양치를 잘해서 이가 깨끗하다 그런 뜻이 아니고 먹을 것이 없어서 이를 닦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어서. 불 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 같은 표현 역시 이스라엘이 얼마나 절망적인 상태에 있는지를 표현한 것입니다. 5번에 걸친 하나님의 경고에 나타난 재앙, 곧 기근과 굶주림, 가뭄, 병충해, 전염병과 전쟁, 전쟁에서의 패배와 같은 것들은 모두 심각한 피해를 안겨줄 사건입니다. 5 구절이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그 중에서 특별히 가뭄 피해를 가장 길게 언급한 것은 이 선지자가, 아모스 선지자가 농부였잖아요. 뽕나무를 기르는 사람이라고 했으니까 말하자면 우리도 가뭄 심했던 그런 기억이 있죠. 가뭄이 너무 심해가지고 농사를 포기했던, 다른 걸로 뭐 이렇게 금방 거둘 수 있는 거를 이제 파종했던 때가, 말하자면 저 오래 안 살았어도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우리하고 상황이 다르잖아요. 비가 우선 절대적으로 우리보다 훨씬 적게 내리는 그 나라에 하나님이 비를 내리지 않으시면 어떻게 하겠어요? 현대 이스라엘은 영농에 관한 한 세계 최고예요. 기술이, 영농 기술이 세계 최고라고요. 갈릴리에서 끌어온 물을 우선은 그 귀한 물이니까 사람이 먼저 쓰고, 그러면 그거를 버리지 않고 걸러서 농업용수로 쓰고 공장에 공업용수로 쓰고 한다는 거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나무 한 그루를 살리기 위해서 그 밑에 스프링클러를 이렇게 설치를 해가지고 너무 가물면 그래도 물을 좀 뿌려줘가지고 나무를 살리는 그런 사람들이 현대 이스라엘인데, 이 상황은 지금부터 한 2700년 전 상황이니까 그냥 하나님이 비 내리지 않으시면 농사와 패농인 거예요. 거둘 게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에게는 자연적인 재해라는 것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의 삶과 역사적 사건들을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서 이해했습니다. 11절의 소돔과 고모라 재앙 역시 신명기 32장 32절, 스바냐 2장 9절 등 선지서 곳곳에서 이제 언급되는 것을 보았을 때 전통적인 저주 형태, 말하자면 거기에 포함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이런 재앙이 온다는 것, 소돔과 고모라 같은 재앙이 온다는 것입니다. 의식이 아니라 내용을, 법 규정의 준수가 아니라 법의 정신을 구현하는 일, 제사가 아니라 정의와 공의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고 실천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상적으로 유지해 가기를 기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한 이스라엘의 실패였습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한 말씀처럼 하나님을 바로 아는 지식이 무엇보다 신앙생활에 중요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식은 전인격적인 것을 의미한다고 그래요. 단순히 머리로만 말하자면 암송하는 그런 게 아니고, 성경은 이런 책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이 지적으로도 알아야 되지만 그거를 넘어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그 순간순간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할 때, 찬송을 부를 때 하나님이 감동하시면 순종하고, 여러분 그게 인격적인 존재 아닙니까? 부모와 자식 간에도 여러분 처음에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네 하고 순종하는 아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아들이 있잖아요. 아버지 요새 그런 거 아니에요 이러면서 딴소리 하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안 되겠어 그러다 아버지 알았어요 하고 가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얘기잖아요. 예? 두 아들 비유, 그게 바로 지금 드린 말씀이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느끼는데, 여러분 결혼해서 얻을 수 있는 유익 중에 중요한 유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식 키우면서 부모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 전에는 장성하면 다 부모 안다고 생각하잖아요.
다른 누구에 비해서도 다른 사람은, 동네 사람은 잘 모르지만 나는 우리 아버지를 알아, 우리 어머니를 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자기가 철들어가면서 어떻게 그게 바뀌지요? 우리 아버지가 참 너그러운 분이다. 내가 자식을 대할 때 너그럽지 못하니까 아버지가 너그럽다는 것이 눈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제 얘기예요. 제가 한 40살쯤 되었을 때, 이제 우리 아이가 큰애는 한 10살 정도, 막내가 한 5살 정도, 이 정도 됐을 때 나는 혼내기도 하고 기합도 주고 막 이러는데, 아버지는 그렇게 안 하셔도 우리 형제들 그렇게 빗나간 사람 없고 아버지 우습게 여기는 사람 없고 그냥 그렇게 너그럽게 키워도 충분히 다 키워낼 수 있는데, 저는 그렇게 못했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어머니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어머니하고 좀 사이가 좋은 딸도 있지만 또 안 좋은 딸도 있어요. 근데 언제 그 어머니가 절실하게 느껴져요? 딸이 속썩일 때죠, 뭐. 그리고 더 심하면 뭐라고 얘기해요? 너도 시집가서 너 같은 딸도 봐라,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이게 어머니가 그냥 정확하게는 맞는 말이기는 하지만 오죽 폭복하면 그런 말을 하겠어요. 오죽 폭복하면, 답답하면, 그죠? 그러면서 우리가 철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또 생각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은 얼마나 답답하실까?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얼마나 폭폭하실까? 그렇게 사인을 줘도 몰라. 옆구리를 찔러도 절이 안 나와. 옆구리 찔러서 절 받는다는 그런 우리 옛말이 있는데, 옆구리를 찔러도 절이 안 나와. 때리고 몰라. 2번 때리고 3번 때리고 3번 때리고 돌아오는 사람도 그래도 영이 맑은 사람이에요. 그보다 더 많이 맞은 사람도 많이 있어요. 못 깨닫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실까? 여러분, 우리 자식들 보면서 우리 부모님 사랑하고 존경하고 효도하고, 그것도 우리가 마땅히 깨달아야 될 교훈이지만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더 많이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그 면에서 실패한 것입니다. 12절 13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보라,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이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을 만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왜 만나실까?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고 하셨는데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문자적인 뜻이 하나님의 돌격을 받을 준비를 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돌격을 해오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견딜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로 단호하게 결심하셨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알잖아요, 우리가 이스라엘의 결국을 알잖아요.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아수르가 제국 아닙니까? 이스라엘은 큰 나라였던 적이 없어요. 그냥 다윗과 솔로몬 시대가 전성시대다. 그리고 사실 지금도 국력으로는 전성시대예요. 그런데 그 전성시대가 그렇게 비참하게 망하는 거예요. 잘 사는 시대인데 더 잘 살라고 가난한 사람들 학대한다고 했잖아요. 이게 물질적으로 부유했던 시대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과는 점점 더 멀어져 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의 딜레마입니다. 여러분, 형통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게 산다면 그 사람은 너무너무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대략은 인생에 형통하면 하나님과 멀어질 가능성도 높은 것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깨어있는 사람하고 권고한 사람하고입니다. 깨어있는 사람은 그래도 기도 없이는 못 살지, 하나님 은혜 받으려면 하나님이 늘 지켜주시도록 기도해야 돼.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 분이 계시고, 지금 너무 고통스럽거든요.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영적인 잠을 자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지금 배고프지 않아요. 급한 거 별로 없어요. 여러분, 그럴 때 영적으로 잠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깨우시는 사인이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데, 지금 이스라엘 상황은, 아모스 선지자가 경고하는 이 상황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입니다. 마실 물이 없어서 비틀거리면서도 그들이 깨닫지 못했습니다. 곡식이 말라서 죽고 메뚜기들로 많은 과실이 황폐하게 되었지만 여전히 그 백성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백성을 10절에 보니까 애굽 백성을 치시듯이 대적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은 죄와 어리석음을 깨닫지도 못했고 회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남북전쟁이 끝나고 분열된 미국인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서 몇 사람의 청년들이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필라델피아 작은 카페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이 작은 모임은 매일같이 수십 명씩 불어나고 4개월이 지났을 때 무려 6,000명이 모였습니다. 기도하러 모이는 사람들을 위해서 필라델피아 교회들은 평일에도 교회 문을 잠그지 않았고, 그래도 공간이 모자라자 하루에도 서너 차례 기도 모임을 갖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15만 명이 모이는 사람들을 위해서 광장에 텐트가 설치되었습니다. 필라델피아에서 시작된 기도운동은 뉴욕과 뉴저지를 비롯한 미국 동부의 부흥을 일으켰고, 이건 교회사의 제3차 영적 대각성 운동이라고 기록이 되었는데, 이 운동을 처음 시작한 성도들에 대해서는 몇 사람의 청년들이 시작했다, 기도의 불을 붙이기 시작했다는 것 외에는 알려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모이기를 힘쓰고 서로 기도할 때 사람의 계산과 사람의 예측으로는 할 수 없었던 그런 놀라운 역사가 교회사에 실제로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에 힘쓰는 사람들이 모이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미국의 제3차 영적 대각성 운동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북이스라엘 심판하시는 중요한 이유는 그들이 회개할 줄 모르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살리시기 위해서 매를 드신 것입니다. 기근과 가뭄, 극심한 흉년, 소돔과 고모라 같은 고난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그런데 12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할 줄 모르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경고하신 것입니다. 살다 보면 한 번도 신앙이 퇴보하거나 실수하거나 죄를 짓거나 그렇지 않고 사는 사람이 여러분 누가 있겠습니까? 큰 죄를 짓지 않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이 계시면 감사하죠. 그러나 신앙의 침체는 아마 피할 수가 없을 겁니다. 여러분, 그때 살아나는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에서 답을 찾으셔야 됩니다. 정직은 한 번도 잘못을 범하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잘못했어요, 실수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 주인공 아니겠습니까? 그런 시편 51편 10절에서 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메마른 신앙, 회개를 잃어버린 무미건조한 신앙, 내가 거기에 빠져있지 않은지 돌아보셔야 됩니다. 알맹이는 없고 겉만 번지르르한 신앙으로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경고하신 심판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속사람이 건강해야 되는데 세속적인 욕심에만 끌려서는 여러분, 우리가 건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예배의 내용보다 형식에 치우치고 자신의 죄와 타락을 깨닫는데 둔감한 것이 사실입니다. 끝까지 자신의 잘못 인정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하나님은 죄악에 빠진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려고 때때로 아프게 하기도 하시고 실패를 맛보게도 하시고 인간적인 파국을 당하게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에, 말하자면 아픈 것에 너무 집중하지 말고 실패한 것에 너무 집중하지 말고 지금 역경이라고 너무 힘들다고 여기에 너무 집중하지 말고 이 일을 통해서 일하시는 나를 어떻게 깨우시기를 원하시는가를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그게 쌓이고 쌓여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지금 역대급 재난을 당하는 겁니다. 일찍이 예가 없었던
그런 비극적인 종말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도 분명히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저를 통해서, 저희 가정을 통해서, 우리 성공교회를 통해서, 한국교회를 통해서 지금 꼭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제가 깨닫게 하시고, 저희 가족들이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성도들이 깨닫게 하시고, 우리 한국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이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초청, 회개를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의 간절한 메시지를 외면치 않게 해주시옵소서. 붙들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 천부의 의지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가까이 나아가는,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거룩한 삶을 살기를 결단하는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런 삶을 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선민 이스라엘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려고 선택하셨건만 선민 이스라엘은 그렇게 살지 못함으로 그들을 향해 보응하시겠다는 선지자의 선포를 통해 오늘 우리 성도들이 큰 교훈받기를 원합니다. 악을 행하는 남자들의 심판을 받아야 하지만 오늘 성경은 실질적으로 남편이 물질 욕심을 내도록 뒤에서 조정하는 바산의 암소들, 여자들에 대해서도 심판을 선포했다는 사실을 마음속에 담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의 마음을 섭섭하게 해드리지 않고 오직 신령한 예배를 통해서 삶의 전 영역을 통해 그 이름 높으신 하나님만 높이며 영광 돌리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나와 우리 가정, 우리 한국교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사명 끝까지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